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우리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 뵙는 얼굴들이 꽤 계시네요. 아주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또 다시 뵙는 얼굴, 또 주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다 편안히 보호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두 분께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들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조금 좀 무거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무거운 것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트벨트를 하시고 상징적으로 말입니다. 좀 시트벨트를 하시고 좀 마음 준비를 좀 단단히 좀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늘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사람들에게 좀 호의를 얻거나 좀 인기를 좀 얻어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좀 마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참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좀 쉬운 얘기로 욕도 많이 먹고 또 오해도 많이 받는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오해받으시고 외로우시고 또 핍박 많이 받으시고 나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이 미웠으면 십자가까지 끌고 가서 이를 갈면서 못을 박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대로만 살면 그리고 깨끗한 의롭게 살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를 지시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이 세상의 역사에서 다수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다수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핍박받는 자들이 진리였고 핍박하는 자들이 마귀 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역사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성경 진리대로 산다면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당신의 생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고난과 핍박을 자초하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또 반면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고임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스럽게 자라시더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겐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괴팍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목사님 나는 핍박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는데 가만히 그분 생을 보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다 자기 때문이라. 자기 말하고 이게 제가 말하니까 참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쓰는데 가만히 생활하는 거 보면 얌체.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참 얌체. 나라도 당신한테 그렇게 하겠소 라는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살지라도 진리대로 말하고 정직하게 살면 결국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의로운 강도는 어느 편에 있었습니까?
의로운 강도가 의로운 강도 좀 이상하네. 구원받은 강도는 어느 편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모릅니다. 어느 편인지. 성경에 어느 편인지 말씀 안 돼 있어요. 한편 강도 이렇게 돼 있죠. 어느 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른편으로 말하길 좋아하니까 오른편 하는 것이지 어느 편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구원받은 한편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한편 강도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 명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갔고 한 명은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성경이 홍수같이 많습니다. 저는 중국에 자주 갑니다. 중국에도 얼마나 성경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집회 가면 사람들이 올 때 어떤 데는 100명, 200명, 300명씩 모입니다. 굉장히 얼마나 제가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한번 걸려서 제가 경찰서 가서 제가 7시간 동안 제가 취조를 받았습니다. 인테로게이션 7시간 동안.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봐도 얼마나 성경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가 이 세상에 바다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진리 기둥에 한쪽은 멸망받는 무리와 한쪽은 구원받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진리로 성화되어 가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한쪽으로 거짓된 복음과 잘못된 평안 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무리가 갈라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두 무리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두려운 것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진리를 가운데 두고 믿는 자들 사이에 두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 그것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또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말씀 또 한마디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한국에서 집회할 때나 또 미국에서 집회할 때나 또 중국에서 집회할 때나 어떤 데는 유럽에서 어떤 데는 남미에서 여러 나라에서 제가 집회할 때 참 제가 많은 분들을 제가 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뵐 때 여러분들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의 성함은 제가 잘 기억 못할 때가 많으니까 좀 양해하십시오.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그 이름과 얼굴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기억하기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강의하면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지나가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분들 가운데 과연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영원히 구원받을 자가 몇 명 될까? 내가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바로 이분들 가운데 몇 명이나 정말 영생에 들어갈까? 그 생각은요, 참 제 마음에 아픔을 줘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따라갈 자들이 많지 않아요. 어디까지만 따르냐면 자기가 편리할 때까지만 딱 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니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 저거 버리라, 이거 해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내 평판에 손해가 갈까, 인기에 손해가 갈까, 내 비즈니스에 손해가 갈까, 내 어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길까, 교회에서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길까,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거기에 가늠질을 하면서 자기가 편리할 때까지만 따르고 편리할 때까지만 따른 다음에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편식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집어듭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또 내일 또 모레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더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두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짐승의 표와
비밀 조직에 대한 서론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제가 나눌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오늘 제가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를 두 무리란 이 제목과 함께 같이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내일 제가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이 비행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관제탑이 있습니다. 그렇죠? 컨트롤 센터가 있어요. 이 관제탑의 모든 명령에 의해서 비행기가 내리고 뜹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참 답답해요. 어떤 때는 왔는데 비행장이 너무나 붐비기 때문에 내려오지 말래요. 한 30분 동안 공중에서 돕니다. 빙 돕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비행기를 타시고 그렇죠?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돌아요. 참 답답하죠. 저 밑에 지금 내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누가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나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동안 공중에서 돌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관제탑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한국에서 이제 우리 미국에 놀러 온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말이죠. 조금만 늦으면 그냥 안달하고 그냥 더 성화라고 해요. 한국 사람처럼 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한국 사람처럼 급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가 떠나지 않고 7시 반에 떠나는데 아직 안 떠나요. 한 30분 돼도 안 떠나고. 근데 이제 방송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어떤 기체에 조금 결함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메인테넌스를 합니다. 좀 고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한 말도 안 해요. 왜요? 결함이 있이 그냥 정가에 떠나서 죽는 것보다 늦게 떠나도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떨어져도 좋으니까 정시에 떠나자 이거예요. 불평해요. 그래도 안 떠납니다. 왜? 관제탑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또 착륙할 때 정확하게 관제탑의 그 컨트롤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릴 때 이 아래에서 컨트롤 센터에서 지금 내려도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래서 내릴 때 여러분 이 애틀란타 공항은 미국 전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때는 15초에 한 대씩 내리고 뜨고 어떤 때는 30초에 한 대씩 내리고 뜹니다. 뭐 굉장해요. 뜰 때 보면 한 열 몇 대씩 쭉 줄을 지어 있다가 그냥 이 게이트에서 떠나긴 떠났는데 이렇게 택싱하고서 나중에 활주로인데 가가지고 열 몇 대가 앞에 있는데 또 기다리면 이 게이트에서 떠나서 어떤 때 한 40분 있어야 테이크오프를 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이 컨트롤 센터에서 명령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했을 때 안도의심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레이더를 통해서 모든 것을 관제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조종사가 말이죠. 컨트롤 센터에서 이제 땅에 있는 관제탑에서 지금 내리지 마십시오. 방향을 5각도 트십시오. 15도 각도로 트십시오. 좀 기다리십시오. 도우십시오. 이제 내려오십시오. 어느 게이트로 가십시오. 이 명령을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듣고서 순종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다시요. 정확하게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또 돌고 정확한 관제탑의 명령에 의해서만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행을 타고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다. 저 참 조종사 참 이상하네. 저렇게 뭐 까다로워. 적당히 하지 알아서 하지. 뭐 그렇게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순종해서 그렇게 할 게 뭐람?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그럴 필요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심지어 비행기도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발사대로 정말 우주 로켓처럼 올라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갈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왜 성경에 진리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진리로 아버지시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신 제일 마지막 기도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갈 때 우리 몸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함께 데려가셔야죠. 그렇죠? 마음이 없는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마음, 죄에 찌들은 마음, 죄의 습관이 있는 마음, 우상을 가지고 있던 마음, 모든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마음, 예? 거룩한 천사와 어울리지 않는 마음, 죄가 없는 곳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뜯어고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리로 구원받습니다. 진리로만 구원받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변화받고 진리로 씻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을 내십니까?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주여, 주님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주인 주자 아니요? 영어로 Lord, my master, my king.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어떤 데 가만히 듣다가 저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관심을 가지잖아요. 왜? 그게 만약 진짜라면, 저게 진리고 진짜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버리고 고쳐야 할 무엇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겁이 나거든. 버리기 싫어요. 굴복과 고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 있자. 잠깐 있자고 조금 옆으로 이렇게 치워놓죠.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이 빛을 거절하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기억하세요. 빛이 하늘에서 예수께서 빛이 왔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백성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면 자기들의 어두움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빛을 영접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조정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기에 또 연막전술을 쳐놨어요. 성경 해석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신학자 저런 신학자 다 다르다. 그래서요 요즘에 말이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가 또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또 좀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들 들으면 기분이 나쁘시겠다. 그러나 우리 솔직한 얘기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죠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어떤 때 보면은 저희 이제 인터넷으로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저희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들 어떤 데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참 많은 숫자의 분들이 들으세요. 어떤 저도 보고 참 놀랍다. 주님의 은혜죠. 또 어떤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분들과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화면 가운데 보시는 목사님들 우리 솔직히 하십시다. 솔직히. 우리가 설교할 때 이러죠. 어떤 학자는 이거를 이렇게 풉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또 여기에는 또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걸 쭉 늘어놓는 그런 설교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것들은요. 어떤 배경, 어떤 사람,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70년도였다. 아니 72년도일 것이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기본적인 진리 기둥에 또한 우리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각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진리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진리가 있으면 다 하나는 진리가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진리를 잘 몰라서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주님께서 이 성경을 뭐하러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막연하고 이해 못할 책이 마지막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뭐하러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번역을 하면서 진리가 바뀔 것을 아셨다면 뭐하러 성경을 주셨어요? 그건 이치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요. 이 진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신 것처럼 진리도 불변한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진리를 찾고 갈급하는 자가 무릎 꿇고 성령께 간구하면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모든 진리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령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이해할 수 있고 밝히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가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여 지금부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는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진리의 빛을 하나 받으면 따라가세요. 2개를 받으면 2개를 따라가세요. 그럼 주님께 3개를 주십니다. 3개를 순종하시면 4개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온 마음이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무리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좀 드릴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와 이 비밀 조직에 대해서 좀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좀 깜짝 놀라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의 표를 내리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내일 말씀드릴 텐데 짐승의 표를 준비해 놓고 지금 당장 내리기 위해서 지금 워싱턴 DC에서 대통령과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과 개신교의 지도자들과 바티칸과 교황이 어떤 준비를 해나왔으며 어떤 사건들이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저기에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있어요. 마귀가요 다 알게 한다면 간다 조심해 준비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도둑은 알리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거 없어졌네 늦었어요 이미. 여러분이시요 마귀가 믿는 자들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내일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곡이 익을 때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 가라지도 보게 돼요. 왜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좋을 때, 잘 때, 모를 때 마귀가 조용히 뿌려요. 왜 뿌립니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뿌리가 같이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 없어요. 추수 때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니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주님. 아니 주인이시여 우리는 분명히 우리 밭 농사할 때 좋은 모만 심었는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당장 가서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은 말이죠. 당신은 가라지야. 나는 올 알곡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만 놔두시고 가라지를 가만 놔두세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지금 솎아내버리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무서움으로 믿게 돼 있고 또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까지 뽑힐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게 가라지가 될지 알곡이 되어야 할지 가운데서 아주 떨면서 풍정동화처럼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충분히 익고 알곡도 충분히 익을 때까지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두 무리가 있는데 알곡으로 이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라지로 이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자연계에서는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회개와 거듭남과 돌이킴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미리 심판해 버리시면 알곡까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언제까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더 이상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더 이상 없구나 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시요.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저 예언절을 볼 때 짐승의 표에 대한 이 환란이 곧 올 것을 제가 보면서 제 가슴이 뛰어요. 이제 얼마 이 세상에 시간이 남지 않은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제일 먼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알곡을 먼저 거둡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둡니까? 가라지를 먼저 뽑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들이 하늘의 승천에서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왜 비밀 휴거를 가르치는 분들은 왜 그걸 반대로 가르치냐 말이에요. 왜 의인들은 환란이 7년 환란 오기 전에 의인들은 먼저 휴거돼서 살짝 들어 올라가고 악인들만 남아서 고통당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환란은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통과해요. 7재앙은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통과하는데 7재앙의 해를 의인들이 받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로 보호해서 이렇게 이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태양이 뜨거워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 그때 우리가 안 덥겠어요? 땀이 안 나겠어요? 의인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해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바다와 모든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될 때 의인들도 목마를까요? 목마를 것이에요. 그러나 목마를 때 천사가 하늘의 생명강에 물을 떠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해를 받지 않지만 고난을 같이 통과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 나와요?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악인들을 먼저 뽑습니다. 악인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큰 시련을 내리시고 여러분 이것이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실 때 또 그들이 은혜 시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여러분 이 얘기는 좀 듣기 좀 껄끄러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다가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이방인들한테 맞아 죽는다고?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로마 군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너무나 십자가에 많이 못 박아가지고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보면 예루살렘 성 주위에 십자가가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비집고 걸어다닐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시요.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이방인들한테 맞아 죽어요. 여러분 제 말이 참 냉정하게 들리시죠? 그러나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안에서 앞으로 보호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여러분 진지하셔야 돼. 저 강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신다. 내가 감화 받았다. 그 집에 돌아가시죠. 이번 또 세미나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바쁘게 왔다 갔다 또 이거하고 저 다 잊어버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그러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밭의 가라지 비유가 그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 마귀가 자기의 부하들을 키우고 있고 예수께서 알곡들을 키우고 있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요, 7재앙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7재앙이 있는 것이에요. 7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겐 7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침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만 범죄하다가 나중에 범죄하는 것이 악해지면, 습관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 자기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남편은 자식들을 죽여요. 악한 부인은 남편을 멸망케 해요. 그렇죠? 악한 아버지는 부인과 자식들을 멸망으로 인도해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요. 왜 그게 마귀 자식이요.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반역했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 자손 되었단 말이에요. 걸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뭡니까? 계속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 나가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럼 이 얘기 가운데 질문이 있죠. 아, 그러면 목사님은 죄를 안 짓습니까? 자, 우리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하십시다. 그런 질문,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한 가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맞습니까? 그러면 죄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치 말라 그랬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은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좀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그런 것들. 법을,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몇 번 외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회 가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자, 우리 소리 지릅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내가 너에게 준 계명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날 사랑하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옛날에 그 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많이 부르던 노래죠. 우리 한국에서 그러죠. 마치 초콜릿을 사랑하는 것처럼, 유행가의 사랑 노래처럼 감정적으로 따뜻한 느낌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사랑은 금방 식을 수 있고 금방 변할 수 있고 자기 이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주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오해해, 미워해,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마귀가 죽이려고 해. 그래도 주님 좋습니다. 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난 그대로 갑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제 말이 잘못됐으면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제 말 들은 다음에 저 강 목사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난 그거 안 받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강요합니까? 여러분 껌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그대로 거두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는 강병훈 목사 말 믿지 마세요. 제 말이 잘못됐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세요? 그럼 들으세요 말씀을. 추수 때에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골라내어서 불에 태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밭인데 보세요. 이런 알곡만 있는 밭에 가라지가 무성해요. 예? 앞으로 대풍이 불 때 알곡만 잔뜩 있는 것 같은 교회에서 쭉정이가 구름처럼 날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알곡만 있고 휘어진 추수밭에 쭉정이가 수많은 쭉정이가 구름처럼 날아갈 것이에요. 주님 버리고 진리 버리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다수가 진리와 주님을 버리고 사는데도 그들이 진리의 편이고 다수가 옳은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을 기만해 놓을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에 딱 안착하는 그런 기초 경험이 지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 때 두 무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방주 안에 구원받은 무리들과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은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당시에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다 멸망당한 사람들과 천사의 손에 끌려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세상의 두 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이 멸망당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까? 미련이 없어야 돼. 내가 버린 것은 미련이 없어야 돼. 200만 불짜리 집도 미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또 여러분도 기분 나쁜 얘기 또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니까 요즘에 남가주, 특히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집값이 그냥 40% 뭐 50% 막 떨어지대요. 그 말 맞습니까? 집에 밸류가 맞습니까? 일제적으로 참 잘 됐다 그랬어요. 그거 잘 됐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죄송합니다. 기분 나쁜 말씀 드려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럼 잘 됐네.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잘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재물에 관심을 떼라는 징조요. 더 큰 집 지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버리란 얘기예요. 그 마음을 다 버려. 그런 우상은 바라보는 것이요. 예? 우상은 한이 없어요. 우상은 신기로 잡는 것 같은 것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늙으면 사람이 바람을 못 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저 웃으시네. 그 사실이에요. 늙으면 바람을 못 펴요. 전 그래서요. 늙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전요 젊을 때요 왕성했고 참 그땐 정말 신체 좋고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늙으니까 말이에요.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멘. 그랬죠. 아멘. 장로님 잘 됐습니다. 그거 얼마나 장로님 그래야 구원 받으시죠. 옳대요. 이 자존심도 없고 교만도 없고. 여러분이시여 이 부동산 거품 다 날아가야 돼. 부동산 거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들 다 파야 돼요. 그래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귀가 있는 자만 들으세요. 귀가 있는 자만. 세상에 있는 욕심이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시련을 주세요. 여기 뒤고 저기 두고 여러분 200만 불짜리 집 살려고 애쓰고 나니까 자식들이 다 나가. 마음 아프게 해. 좋은 집 지고 잘 살라고 하는데 암이 딱 걸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어나서
후회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다 버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하라고 은혜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져야 그걸 이해해.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알고 꽉 가라지. 그때 주님께서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멸망당할 세상은 뒤로 돌아섰으면 바라보지 말고 어디에 주께서 가라시는 곳 앞으로만 바라봐야 돼요. 돌아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도 없어요. 이 소금 기둥은 뭐예요? 맛을 잃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어 발에 발 피우니라. 소금 기둥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탐내고 똑같이 경쟁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무슨 은혜가 있는가? 맛을 잃으면 소금이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에 버려야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베스파시오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라. 포위했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포위를 풀었어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도망가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3년 반 후에 타이터스 장군이 돌아와서 딱 포위했을 때 아무도 못 나가고 다 죽었어요. 그 죽을 때요, 굶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굶어 죽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어요. 아기들을. 그뿐만 아니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폭도들, 강도들, 패싸움하는 강도들에 의해서, 깡패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듣다가. 여러분, 성경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또한 같은 이마지만은 666의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의 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는 이마의 표를 받고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내일 저녁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말 이런 사건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지금 워싱턴 DC에서 그런 사건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바티칸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일 설명을 드리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당신의 의인들을 데려오실 때,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영원히 구속하기 위해서 데려오실 때, 죄의 세상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데려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5절부터 20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익었음이로다 하니니.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두 추수가 나와요. 그렇죠? 곡식이 익었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이라는 그런 이 말은 옛날 유대 나라의 큰 그 면적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믿는 자들을 상징해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 중에서 심판하시는데, 포도즙에 넣고서 밟아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피가 흐르는 것처럼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해요? 말 굴레까지 세상에 꽉 찬 것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여러분, 제발 이런 사람들 속에 포함되지 마시길 제가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다 우리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빨리 거두세요. 할 때 주님께서 알곡을 추수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여기에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한 직후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에
표에 대한 사건이 지금 준비되고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거의 다 익어갔다 그런 뜻이고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한 환란이 닥치면 그때는 두 무리가 정확하게 갈라질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세요. 그때 가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라져 있어요. 주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지금 아직 나누시지 않지만 이미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무엇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행함과 삶이 그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나타내주는 열매입니다.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열매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자, 여기는 또 이제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들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여러분에게 조심하게 억지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조심하세요. 뭐 내 남편이 하겠지, 내 아내가 하겠지. 뭐 아내 치마, 뭐 이것도 하는 얘기지만 아내의 치막자라 붙잡고 하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조심하라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나 딱 잡으면 잡히는 것이에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 여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두 번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나 두 번째 오실 땐 심판자로 오세요. 그래서요 어떤 많은 가르침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믿으면 우리는 이 심판에서 이미 다 지나갔고 심판이 우리를 지나갔다. 심판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 그 말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너희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져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 방탕함은 여러분 원래 언어로 말하면 이 영어로 번역되죠. 글라트니가 뭐예요? 탐식이에요. 부절제예요. 머리가 어두워져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바쁘신데 여러분들 차 타고 멀리 여기 참석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면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참 환영합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눈꺼풀이 자꾸 무겁죠. 자꾸 내려가고 어쩔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 식사를 얼마큼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연세가 좀 들어서 그렇게 하신 분 제가 이해하지만은 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죠?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자,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읽은 것처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곡은 무엇입니까? 알곡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이 알곡이 자랄 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병구가 저 콩나물 기를 때 있잖아.
저한테 자꾸 성경을 외우라고 하시면 아이고 어머니가 그 성경을 두고 외우라고 하세요. 너 오늘 성경 읽었어? 외웠니? 그렇게 하시면 참 저 귀찮아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병구가 아들아 일로 와봐라. 콩나물 있잖아 콩나물. 콩나물은 밭에 심니 아니면 항아리 속에 심니? 아, 저 봐, 항아리에 이렇게 물독에 이렇게 놔두시니까 그러면 거기 놔두면 이런 천을 놓으시고 그 위에 이렇게 씨를 이제 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꾸 물만 부으셔. 물을 자꾸 부으면 물은 밑으로 다 새어나가는데 콩나물이 자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보세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자신도.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아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 마음밭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밭에 회개하여 돌과 가시를 골라내고 옥토를 만들고 갈아엎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밭을 갈아엎고 거기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씨를 뿌리고 계속 성령의 비를 받으면 자라요. 자연히 자라요. 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요. 알곡은 열매가 익은 자들이에요. 조금 더 보십시다 이제. 자, 추수 때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태웁니다. 근데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건 가라지가 무엇인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가라지예요. 돈을 사랑하며 가라지죠. 자긍하며 교만해. 조금만 해도 남들이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뎌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걸고 넘어지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스스로 높이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즈니랜드에 놀러가는 것을 하나님 위에 일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현대말로 바꾸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빠지긴 좀 그러니까 일찍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그만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게 하세요. 자 보세요. 밭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 더 나가서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죠. 씨는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이 뿌려진 곳이 밭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1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 씨는 뭐예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려져서 그 진리와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켰을 때 그것이 알곡이요. 예수님의 품성이 성경 진리대로 나를 꼴지었을 때 내 속이 꽉 차.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헛되니 헤아려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 비었다 그 말이에요. 많이 가졌는데 그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많이 올라갔는데 없어. 많이 어떻게 인정받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차이점, 그게 가라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사랑과, 그렇죠? 순종과 모든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 참 쌓여가는 사람. 말씀 진리가 저것은 아니야. 이것은 오류야. 저게 진리야. 이게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섭리야.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걸로 채워줘야 그게 알곡이죠. 그렇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원수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밤에 가라지를 몰래다 뿌리고 왔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실제 보시고 예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뭡니까?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이 가라지요. 그래서 우리 생애빛에서 그렇게 우리가 책 잘 만들고 방송을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이런 집회를 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뭐 소책 잘 돌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바벨론의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못된 거지. 제가 설명드렸죠. 바벨론 포도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 마시면 취하는 것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 보고 제가 얼마나 통쾌한지 아멘했어요. 어떤 신문 기자가 이제 기사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소주보다 맥주보다 포도주가 훨씬 더 나쁘다. 여러분 그거 읽으셨어요? 전 그거 읽을 때 아멘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에서 주님의 성만찬 예식할 때 포도주 술로 해. 나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나? 어떤 땐 그것도요 좀 큰 컵에 마셔. 나 코들이 빨개가지고 앉아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때는. 이런 참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다른 양주 독한 술보다 중국 술 빼갈보다 포도주가 우리 두뇌 뇌세포를 훨씬 더 많이 파괴시킨대요. 포도주 과거에 많이 마신 분들 오늘부터 끊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나가서 또 한잔하고 주무시면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었으면 그 즉시로 굴복하고 따라서 행하세요. 못하겠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능력 달라고. 그게 구원이요. 이래도 나 주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난 믿는데 100번 만년 믿어보세요. 구원 받는가?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똑바로 합시다. 말씀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합시다. 그래서 가라지는 뭐예요? 잘못된 오류를 뿌려요. 여러분 보세요. 의인들은 환난 통과 안에 싹 휴게되어 올라갈 것이야. 그렇게 믿으면요. 마지막 환난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가라지를 싹 뿌려가지고 알곡이 못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의 기만이란 말이에요. 복음도 가짜 복음을 싹 뿌리잖아요. 그러면 나 구원받았다. 어떤 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할 것으로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나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한받은 자니까 난 걱정 없다. 난 부족하고 난 죄를 짓고 살더라도 난 구원은 따낸 장땡이다. 천만에요. 그런 오류의 가르침이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런 가라지를 가지고 살면 알곡이 될 수 없고 마지막에 어떻게 뽑아져서 불에 태움을 당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제가 목청 높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젠 말이죠. 제가 10몇 년 동안 하도 떠들었더니 요즘은 좀 목이 아파요. 이젠 정말. 저도 이젠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 목소리가 있는 한껏 전 외칠 겁니다. 제가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듣든지 말든지. 제가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멸망을 제 피에서, 제 손에서 그 피를 찾으실 거예요. 왜? 전 파수꾼이니까. 나팔 불어야 되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 말씀 참 좋던데? 그리고 돌아가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죽음과 삶의, 영생과 멸망, 사망과 생명의 차이예요. 이런 얘기들은. 가라지는 곡식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알곡과 흡사해요. 그러나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미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멘 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면 이해해야 진리가 아니요. 다 이해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다 몰라도 된다. 천만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왜 줬어요? 이해할 수 없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라지들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함께 자라게 놓아둡니다. 뿌리가 알곡과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지금 뽑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한동안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귀가 됐을 때 이것 봐라, 일로 와 하고 손을 한번 이렇게 눌러버리시면 죽어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요, 갑자기 하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마귀를 딱 죽여버리시면 온 우주에 뭐가 생겨요? 의혹이 생겨요. 의혹이. 아니 하나님께서 왜 루스벨을 갑자기 죽이셨지? 아니 뭐가 겁나서 빨리 죽이셨나? 이렇게 돼버려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백일천에 다 드러나고 마귀가 얼마나 악하며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전부 다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당함과 의로움이 전부 다 드러나고 온 우주가 아멘할 때 누구까지? 마귀와 악한 천사까지도 주님 옳습니다 할 수 없이 굴복할 때까지 간 다음에 주님께서 마귀와 악한 천사를 멸망하세요. 그때 마귀에게 속해 있던 죄와 죄를 버리지 않는 악인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어요. 가라지도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온 우주가 보고 참 안타깝지만 주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저 영혼은 하늘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심판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매일의 생애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자, 우리 아까 다 읽었죠? 그렇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까 다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우리 다음에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가 젊을 때 제가 이 성경 가운데서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은 제가 아예 안 읽으려고 하고 외면하고 아예 딱 싫었어요. 왜 이렇게 제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 있는가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이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번 앉아서 그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얘기부터 쭉 시작해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쭉 한번 한 장을 읽어보세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두려워져요. 예? 어떤 말씀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쓰셨어요? 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무엇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6절 말씀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솔직히 답변 못하시겠죠? 조금 두려우시죠? 그렇죠? 제가요 이 요한일서 3장 6절이
얼마나 싫었던지. 전 이거 가지고 저 젊을 때 한 번도 설교 안 했어. 내가 싫은데 뭐하러 설교해. 어떻게 저런 참 이상한 그런 말씀도 성경에 다 있나.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쫙 찢어내서 버립시다. 뭐하러 성경에 놔둡니까? 버리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의 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예수님처럼 자비스러울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우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복하시는 그 성품의 질을 담고 있어야 돼. 예?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닮았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를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연약 한 점도 같아요. DNA가 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닮은 자를 되어야 돼. 어떤데? 주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죄악을 승리하고 마귀의 유혹들을 승리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의의 생활에서는 닮아 있어야 돼.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그럼 좀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했던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까? 오늘. 어제 말하지 말고 1년 전 말하지 말고 오늘.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능한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물 위에 걷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물 위에 걷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물 위로 걸어오라고 아직 명령을 안 하셨어요. 전 그래서 안 걸어요. 제 말 맞아요? 100% 진리요. 주님께서 저한테 오라 그러면 제가 갈 거예요? 저 갈 거예요. 베드로도 갔는데 왜 제가 못 가요? 가면 되지. 저도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건 100%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괜히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 봐라, 제가 무슨 서커스꾼이요? 그렇게 쓸데없이 자랑하거나 쓸데없이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삼션이에요, 어삼션. 페이트가 아니고 어삼션. 그것은 추측이요. 주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할 때, 나중에 환란 때 말이죠. 저 뒤에서 막 군대가 날 잡을 쫓아올 때 그때 제가 강을 뛰어 건너갈까요? 문제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가야죠. 문제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잘 걸어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교만해졌어. 가다가 이거 봐라. 쓱 돌이켜서 요한아, 야고보야, 나를 보느냐?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빠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성령께 내 마음을 굴복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잘못이라면 우리 성경 버립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요. 십자가의 대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의 모본이시요. 승리의 모본이시요.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그렇죠? 자, 그러므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범죄케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많이 짓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맞습니까? 잘못 읽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뭐 같다? 좌우의 날선 검 같다.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검을 잘 갈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죠. 잘 갈구세요. 집에 딱 놔두고 가요. 그러면 나가서 전쟁할 때 어떻게 쓰나 그거를? 그 칼을 가져나가야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마귀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싸우셨어요? 가라사대. 성경 말씀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시 내가 유혹받고 시험 받을 때 주여 내가 주 앞에 손들 때 내게 능력 주세요. 힘을 주십시오. 그 죄를 증오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순간마다 주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좌우 낯선 검이 생각나서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있는 마귀와 싸울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는 전부 다 보호하는 것들이에요. 투구, 가슴의 흉배, 전신갑 전부 다 신발, 전부 다 이것이 뭐예요? 이 방어하는 것인데 싸우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칼,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 생에서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 집사람의 돈을 절대로 훔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저는 제 아이 몽둥이로 때리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전 못해요. 전 죽었다 깨라도 저는 못해요. 제가 우리 직원들 등치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제가 봉급 안 주고 우리 직원들 봉급을 갖다가 한 1년치 안 주고 밀렸다가 내가 가지고 도망가는 거 난 죽었다 깨라도 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예? 저는요, 당장 누가 저를 칼로 목을 친다고 해도 전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해롭게 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정말로 이해하면 그건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하면요 마음이 아파서 회개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회개하기 전까지.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0절에. 이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쭉 말했는데,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니? 나타나니. 알곡과 가라지가 딱 갈라져요. 언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옛날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 기독교 역사의 초수 때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요. 이때 알곡이 준비되고 가라지가 준비되었는데 어떤 자들이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죄를 버리고 승리하는 자들과 죄를 계속 짓고 버리지 않고 사는 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갈라지고 있어요. 두 무리입니다. 이 두 무리가 겉으로 보이게 갈라지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속으로 이렇게 갈라진 내적인 알곡과 가라지의 복음의 경험이 겉으로 눈에 보이게 갈라지는 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짐승의 표 그러면 컴퓨터에 666 카드 받은 것이라 그러냐 말이에요. 내적인 경험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나 무슨 베리칩, 이제 내일 다 말씀드리겠어요. 베리칩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자기 속에 있는 마귀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알곡은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법령을 만들 것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다니엘서 몇 장? 3장.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온 세상의 만조 백관들 다 불러 모아놓고 두라평지에서 절하지 않는 자는 저 풀불에 다 집어넣어 죽이겠다. 그게 뭐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때만 살짝 절하고 목숨만 살리고 또 가서 또 절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남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은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어떤 그런 일을 공적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너무나 사랑하니까. 난 죽어도 그게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신사참배 왜 안 했어요? 왜 신사참배 안 했어요? 둘째 계명 어기는 것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법령이 딱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짐승의 편가 아닌가 그렇게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제 갑시다. 그래서 알곡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알곡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열매가 자라나서 우리에게 충실한 곡식이 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 그 말이에요. 이게 알곡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글쎄 알곡이 뭐고 가라지가 뭘까 그러면 참 그거는 참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한다 그랬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이제 시간이 좀 돼가니까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내일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교회를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나오는데 금멸류관에 12별이 있어요. 12사도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달을 밟고 있어요. 뒤엔 햇빛이 확 비추고 있어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해요. 달을 밟고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의식들과 그런 절기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왜? 앞으로는 메시아를 비춰주는 것이니까. 달은 햇빛을 반사하고 빛을 반사하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절기와 모든 구약의 의식들을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비추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12사도의 가르침에 의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교회를 상징했어요. 자, 이 수준 보십시다. 이거 아까 제가 봤죠? 자, 이제 짐승의 표와 비밀 조직들에 제가 내일 말씀드리는 것을 한 3분의 1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와 비밀 조직들.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는 성경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심각하고 두려운 예언이 없어요. 성경 가운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그건 너무나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경고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지옥불로 멸망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해놨어요. 제발 받지 말아라. 얘들아 받지 말아라.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게 연막전술을 싹 펴놔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또 공부도 안 하고 그건 몰라도 구원받아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다 기만당하게 해놓은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계시록 13장 14절 15절 보세요. 잘 보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희 집회 오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의 책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모레
여러분 3일째 끝나고 하실 때 제가 쓴 계시록 강해서와 다니엘 강해서 책을 2권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책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짐승과 영구리 여자 여기 보시면 제가 내일 설명한 내용의 줄거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이해하게 되실 것이고 또 제가 내일은 꽤 빨리 지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다 적지 못하시더라도 이 책을 읽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것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두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첫 번째 물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얼굴은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고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발은 곰 같고 그렇죠? 그런 짐승 교황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인데 미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미국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줍니다. 우상이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우상에게 이 말하게 하고 생기를 준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은 이런 말이에요. Image of the beast예요. 짐승의 형상이에요.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짐승의 우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 짐승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 그랬죠. 또 마귀의 형상도 있듯이 교황권의 형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황권이 중세기 때 주님의 참된 의로운 백성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핍박했어요. 그런 일을 다시 하는데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그 일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얼마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내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우상에게 과거의 중세기 때 세상을 지배하고 주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일을 다시 하도록 무엇을 줘요? 생기를 주어요. 누가? 미국이. 그 다음에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게 한 짐승이 말하게 한다. 나중에 새끼 양처럼 올라온 미국이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 마귀 짓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법으로 어떤 일을 강요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재주의에서는 독재주의자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죠.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법을 세워야 말하죠.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대통령을 수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말이죠. 미국 정부를 향해서 수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1960년도 초기인가?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 미국 재무부를 향해서 은행을 향해서 수를 한 거. 여러분 혹시 신문에서 본 적 있어요? 이 은행과 미국 재무부를 향해서 수를 했어요. 왜? 빚을 융자를 했는데 융자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못 갚겠어 하고 수를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겼어요 나중에. 왜? 저 은행은 나한테 융자해 줄 때 은행에서 진짜 그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 쪽지 하나만 주었어. 그러니 나도 진짜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겼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에 대해 설명을 제가 다 안 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게 미국 자유주의 국가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뭘 복종시키고 어떻게 가하려면 뭘로? 법을 만들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요. 이 교황권의 그 우상, 교황권이 과거에 한 짓, 그것이 다시 미국에서 종교재판, 그렇죠? 그런 일이 다시 생기게 하면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강요하는 일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온 줄 아세요? 참 제가 어떤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제가 미친 사람이든지 제가 옳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일 제 얘기 들어보시면 저 강 목사가 조금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이거 내가 준비되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건 자유니까. 그렇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짐승의 표현 환란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 좀 지나갑시다. 시간이 좀 걸리겠으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건 저는 참 심각하게 받아요, 이 말씀을.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빛을 받은 자는 파수꾼이요. 파수꾼이요. 이건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짐승의 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뭡니까? 짐승의 표 할 때 짐승의 표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짐승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짐승이 누군가를 모르고 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근데 짐승이 누구예요? 그건 몰라요. 무조건 표 받지 마세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짐승이 누구고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짐승의 세력을 지목해주는 9가지 힌트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내일 모레 여러분 가실 때 나눠드릴 책자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들은 분들도 계시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짐승의 세력이 누군가라고 딱 지목해주는 예언의 9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 이 작은 뿔과 다니엘서에 있는 작은 뿔과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첫 번째 짐승은 로마의 분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분열된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해 주었어요. 두 번째, 작은 뿔, 다니엘서의 작은 뿔과 또한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크고 참남된 말을 한다고 했어요. 크고 참남된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건 참남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종교적인 세력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이런 세력은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1260년 동안 권세를 누린다고 되어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데 3년 반인데 42달인데 그것은 1261인데 그것은 1년이라는 그런 예언 기간적인 예언 해석의 원칙에 의해서 1260년 동안 권세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작은 뿔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계명 자체를 변경시키고 바꾸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 첫 번째 짐승은 죽게 되는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가자마자 죽어요, 이 짐승이. 그러다가 회복돼서 다시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마귀가 이 땅에서 만든 그 세력은요, 예수님을 따라해요. 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서 사시는 생애가 얼마였어요? 3년 반. 적 그리스도 세력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3년 반, 1260년 동안 다스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적 그리스도 세력, 이 짐승의 세력도 맞아 죽어야 한 번.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도 세력이 부활해. 꼭 따라해요, 마귀가. 이것만 봐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아홉 번째,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의 수는 666입니다. 이 9가지의 이 힌트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맞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엉덩이가 좀 크다. 근데 새 종류다. 물 위에 뜬다. 주둥이가 좀 넙죽하고 길다. 소리를 꽥꽥꽥 한다. 그럼 뭐예요?
오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힌트가 있으면 정확한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 역사의 어떤 세력도 이 9가지의 이 힌트 9가지의 적용을 전부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교황권이에요. 그건 바티칸 세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이것 이외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자 스윙글리, 허스, 제롬,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존 넉스, 존 칼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세력을 짐승을 로만 캐톨릭의 교황이라고 다 풀어놓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왜 그렇게 안 해요? 교회에서? 참 이상하죠? 잃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역사책 역사란 책 3권 327페이지에 보면 비질리우스가 538년도에 벨리사리우스 로마 장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로마의 교회 감독이 비질리우스가 538년도 AD에 교황이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자 보시면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기독교의 머리요 교리의 확정자요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 임명하는 칙령이 효력을 발사하게 된 AD 538년을 합법적으로 교황이 최고의 교회 세력자로 부상한 시발점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공식적으로 출발한 해는 AD 538년이라고 역사는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보십시다. 538년부터 1260년 동안 권세를 누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1798년도입니다. 근데 179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엔사이클로피디아 아메리카나 백과사전 1941년도 판에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은 이것은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던 나폴레옹 정부의 밑에 있던 버티어 장군은 로마에 들어가서 언제? 1798년도에 교황권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권세를 누렸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세를 받아서 이제 주의 백성을 핍박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렇게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죠. 여러분 화형대에서 죽게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여러분 제가요 한번 저기 이 피에몬 골짜기죠. 저쪽에 여러분 저기 이태리의 저 북부에 가면 투린이라는 그 조금 마을이 있어요. 그 투린이라는 마을에서 조금 계속 이제 살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알프스 산의 계곡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불란서와 그다음에 이 이태리가 좀 만나는 그 지점이죠. 거기 가면 옛날에 왈덴스인들이 살던 곳이 나와요. 거기 가면 왈덴스인들의 살던 곳에 이 조그만 이런 그 박물관이 있는데 조그매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제가 끔찍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이 종교 자폐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단이라고 해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큰 톱니바퀴를 2개 만들어서 그 사이에 사람을 끼워 돌려 오징어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그렇게 죽여요. 그리고 그냥 죽이는데 여인들의 유방을 가위로 큰 걸 잘라 이렇게. 저는요 그 끔찍한 그림 보고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그렇게 죽였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만 여우 굴처럼 조그만 이런 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큰 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동굴처럼. 거기에 말이죠. 이제 그 당시에 이 교황의 군대가 십자군 아니에요? 십자군. 여러분 십자군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 좋게 배웠지만 십자군들은 많은 경우에 누구였는가 하면 죄수들 갖다가 용서해 주고서 사명권 주고서 저 누구누구 와서 다 없애고 와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군이나 십자가 깃발 두고 가서 이 범죄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가서 무참하게 그리스도인 죽이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서. 십자군이. 또 이슬람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토벌을 하는데 그 안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 와일드 스인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 눈이 덮였는데 하얗게 눈이 덮었는데 그 앞에다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있어요. 지금 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어나올 때 그 무지막지한 폭도들이 몽둥이로 나온 사람들 머리를 다 때려서 피가 그 하얀 눈을 다 시뻘게 적시게 해서 죽였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와일드인들의 역사예요. 그렇게 1260년 동안에 죽인 사람들 숫자가 5천만에서 1억. 그 사이에 이루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짐승이 누군지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말씀해 놓았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 다 회복됐죠? 자 보세요. 1798년도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때 죽었어요. 한번 1260년이 지난 다음에 딱 교황권이 죽었어요. 성경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문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 말입니다. 보세요. 이런 신문이 났어요. 옛날에 1929년도에 로마에 대한 의혹은 이제 과거사가 되었다. 오늘 밤 바티칸과 이태리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괄목할 만한 서류에 사인하면서 이루어진 회합은 서로가 아주 진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짐승이 죽임당한 상처가 회복되어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역사는 1929년 2월 11일이라고 신문은 분명히 적었습니다. 성경 예언은 그가 죽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그들을 다 놀라며 그를 따를 것이다. 이 세상의 교황에 가는 것마다 계시록 13장 3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상히 여기는 것은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wonder after him. 그를 놀라움으로 교황이요. 그러면 놀라워하며 그를 칭송하며 따를 것이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까? 교황 레오 13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교황권에 대한 정의예요. 그들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세계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죠. 하루아침에. 그렇죠. 하루아침에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이 역사했습니다. 얼마나 좀 놀라운 환영을 받습니까? 온 세계에서 교황권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특권과 세력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여러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곧 중국의 교황이 방문을 하게 된대요. 그 방문의 길을 놓기 위해서 대만과 수교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기 위해서 중국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성경은 마지막 시대 애굽까지 그의 손에 놓을 것이라고. 애굽은 뭐예요? 무신론 대표요. 예? 여러분 아직도 공산주의가 있어요?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예요. 애굽의 대표예요. 그런 예언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올해 4월 14일 날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미국에 옵니다.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워싱턴 DC의 백악관에 가서 부시 대통령과 회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에 가서 미국 전국에 생중계하면서 미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에 없었던 놀랄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미국의 국회로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회에 가서 상원의원 회의실에서 상원의원 대표들과
하원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의장과 미국에 있는 개신교 대표들과 추기경들의 대표들과 특별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제가 그 속에 속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좀 깨어나셔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얼마나 심각한 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짐승이 누군지 알았어요? 짐승의 표를 내리는 뒤에 마크 세력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바티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떤 교회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교회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오류를 가르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 포도주에 취약하는 바벨론의 포도들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거나 어떤 교회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짐승의 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에 666 바코드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바코드가 박혀있는 어떤 물건도 안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이것도 안 된다. 뭐 한국에 가니까 목사님 우리 종합보험 카드 다 받았는데 이게 짐승의 표입니까? 전 안 받아야 합니까? 그거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거 받은 것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강요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그렇죠? 제가요, 이 사람은 이 캘리포니아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받으면 이게 짐승의 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는 5월부터 2008년이죠. 2008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미국에서 새로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발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2012년까지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의 이 운전 면허증이 다 바뀔 것입니다. 그 운전 면허증에는 조그만 스마트 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칩 속에는 우리의 모든 역사와 신상 명세서와 모든 은행 잔고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미국에서 오는 5월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2012년까지 이 작업을 끝내기로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받는 게 짐승의 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짐승의 표에 강요하는 법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짐승의 표는 말이죠. 국회에서 뭐 하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 토론하다가 그때 생길 테니까 우리가 그때 깨어나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가 하더라도 저도 그렇게 어리석게 안 할 겁니다. 갑자기 뒷동을 때려버리지. 이렇게 쫙 졸고 있는데 딱 잡았다 하면 그냥 가는 거지. 무슨 뭐 깨어나서 뭐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마귀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준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짐승의 표가 내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그런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전체가 이제 뭘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표는 100년 전에 세상에 올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50년 전에 올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에도 올 수가 없었어요. 슈퍼컴퓨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강요하는 그런 수단이 준비된 이때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예요. 또 베리 칩이라고 해서 인체 이식 칩들 있죠? 조금만 쌀알 만한 것들 이런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어떤 것들은 말이죠? 보세요. 이렇게 깨알 같아 조금해. 그렇죠? 이것을 RFID라 그러는데 겨자씨만한 크기의 전자칩에 여기에 많은 우리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런 걸 딱 집어넣으니까 아프지도 않대요.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런 것들. 예? 겨자씨처럼 조그만 이런 것들. 이런 걸 박아놓으면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인공위성으로 다 잡고 피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천사의 보함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경험으로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천사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그때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계시록에 13장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무엇이나 이름이나 그 이름의 뭐라?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엇의 수니? 사람의 수니. 컴퓨터가 사람이에요? 컴퓨터가 사람이에요? 아니죠.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베리 칩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말하기를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의 숫자라. 딱 나왔어요. 그 짐승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왔죠? 짐승의 표는 짐승 교황권의 이름의 숫자라.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말씀하세요. 그 짐승은 누군가? 교황권이다. 딱 나왔죠? 이건 여러분 아무리 천년 만년 공부해 보십시오. 이거 말고 다르게 결론 낼 수 있는가?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이건 진리요. 교황권의 이름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가 666이다. 딱 되어 있어요. 우리 솔직히 합시다. 이거 뭐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딱 전국을 때리면 돼.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계시록 13장 18절 아니에요? 그러면 Our Sunday Visitor 이라는 책자에, 이것은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나오는 책자입니다. 거기에 1915년 4월 18일자에, 여러분 제가 증거를 딱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께서 이해하시지. 1915년 4월 18일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황의 공식 명칭은 Vicarius Filii Dei이다. 라틴 말이에요. 교황이 수백 명 아니에요. 그러니 교황의 이름이 다 달라요. 요한 13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트 16세, 그렇죠? 피우스 6세, 피우스 9세,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이름이 다 많은데, 그게 아니라 교황의 공식적인 이름, 명칭. 그게 뭐냐? 라틴 말로 Vicarius Filii Dei.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필리는 아들이에요. Dei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Vicarius. Vicarius는 말을 갖다 영어로 말하면 Vicarious.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시지만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야.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교황의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아까 성경에서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 이것은 교황의 그 이름에 들어있는 숫자야. 이렇게 설명해 두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 전 그걸 또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또.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간단한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교황의 이름입니다. Vicarius Filii Dei. 여러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공부하실 때 여러분 한국에서 X 하면 얼마의 숫자가? 10. V 하면 5. 그렇죠? I 하면 1. I 두 개면 2. 4 하려면 V자 옆에 왼쪽에 I자 쓰고 6 하면 V자 오른쪽에 I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L 하면 L 50. 그렇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만 알파벳 속에는 전부 다 숫자가 들어있어요. V는 5, I는 1, C는 100이에요. A와 R은 없어요. I는 1, U도 V하고 똑같이 5예요. S는 없어요. F도 없어요. I는 1, L은 50, I는 1, I는 1, D는 500이에요. D.
그 다음에 2는 없어요. i는 1. 더해보세요. 666이에요. 제가 숫자 혹시 계산 잘못했나? 우리 다시 확인합시다. 자, 5, 1, 6, 106, 107, 그 다음에 112 맞아요? 예, 여기 또 1, 51, 52, 54 맞습니까? 여기 501, 501. 그러면 501, 53, 112 더하면 보십시다. 500, 600, 65하고 6, 666 맞죠? 제가 계산 잘못하지 않았죠? 성경이 딱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 보십시다. 그러면 그런데 왜 성경에서 짐승의 표가 666이다 그랬느냐? 그게 재밌어요. 7은 완전 숫자고 6은 불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역대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의 1년 연봉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 666달란트예요. 왜 그렇게 받았느냐? 아무리 받고 쌓아도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돈은 부족한 것이다. 666달란트를 받았어요. 이게 솔로몬 왕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받은 봉급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것을 불완전한 인간이 대체해버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의 고난을 행사해. 그게 뭐예요? 666이에요. 666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잘못된 종교 제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치한 인간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한 인간의 전통과 유전이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행해왔느냐, 교회 전통, 그게 더 중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대치한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짐승이 만들어낸 종교 제도를 억누러서 말하는 권위예요. 사람들을 강요하는 권위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바꾼 인간의 권위예요. 이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두 무리가 갈라집니다. 여러분이시요, 이 두 무리는 지금 갈라지고 있고 갈라졌고 또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이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것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가 맞지 않으면 버리세요. 듣지 마세요. 그러나 제 얘기가 성경적이면 믿으세요. 받으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알리고 경고하십시오. 왜? 우린 파수꾼이니까.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성령께서는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 매일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저희 대신 못 박히신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 주님의 뜻과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여,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기만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예언인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잘 알겠습니다. 주여, 이 빛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여, 이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닮은 알곡들이 빨리 영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밤 우리가 참 심각한 문제를 나눌 것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인간적인 고집이나 편견들 버리게 하시고 단순하고 열린 마음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에 비춘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